자, 일어나십시오. 잠깐 한 1분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 이 소식, 우리 광고 2번,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박영찬 선교사, 그리고 전쟁이나 기후변화, 대립, 이런 것 위하여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 제멋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그 모든 번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심으로 살아가고 서로 위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은총이 세상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과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짓밟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그 연합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께만 저희들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생각할 것이 없고 나타내 믿으며 방탕하다 연단을 갖다 순종하는 이유는 있는 자녀들을 전하여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예배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요. 기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그레데, 현재는 크레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자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인데 동에서 서까지는 한 260km, 그리고 남북으로 넓은 폭은 60km, 좁은 폭은 12km에 불과한 그런 섬입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오늘날까지 역사, 신화, 음악, 뭐 방언 등 다방면에 있어서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고스란히 있음에 내려왔습니다. 고대사에서는 그레데가 유럽 문명이 시작한 곳이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그레데 문명, 크레타 문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주전 3000년경에 청동기 유적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고대 문명이 아니라 그레데섬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겠죠. 사도행전 2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레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호송될 때 그가 탄 배가 그레데 섬 오른쪽을 끼고 그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가지고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서 미양이라는, 지금은 그 항구가 어딘지 사람들이 그 파악 못하고 있는데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본다라면 그레데 섬에 일행이 머물렀다라는 그 말이나 교회 설립에 관한 그 어떤 그 언급도 사실은 성경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보수적인 학자들의 추론은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에서 석방이 되었던 바로 그 직후에 그레데 섬을 방문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뭐 본문의 일각에서 보면 사도가 거기 방문했어도 오래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 보시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 믿는 공동체가 모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신속한 어떤 체제 정비, 그 정비를 부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단의 역사가 굉장히 커요. 이 기독교에 출발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단이 등장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단들의 그 가르침이 그것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론을 뿌리치기에는 그레데 교회는 여러모로 허술할 수밖에 없죠. 이제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막아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는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올바른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칠 그 일꾼들을 세울 것을 지금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섬이잖아요. 섬인데 교회가 한 곳에 조직되어 있을 수가 없겠죠.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것, 넓은 지역에 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봤던 그 장면인데요, 편지를 골로새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보낸 그 사도의 편지를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읽어라, 골로새에서 읽어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본다라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교회가 이 섬, 그레데 섬 안에 흩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이실 수도 있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디도서 이 말씀이 한 군데를 목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이 교회를 다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장로, 그리고 7절에서는 감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라고 했을 때 이 장로라는 것은 공동번역에서는 원로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원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아, 나이 많이 드신 분이며 특히 그 지역에서 어른으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라고 했을 때는 이 연장자, 그래서 이 연장자라고 했을 때 사내들인 어떤 공의회 의원에게도 이 장로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이 헬라 지역에서는 한 지역의 공적 업무와 재판을 담당하는 그 지역의 행정원을 가지고 또한 이 단어,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 오늘날 말하는 우리 장로라는 이 장로님이 그 역할을 하고 그때의 장로 했을 때의 그 역할하고 다르다. 지금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의 그 역할이 이 분리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때 이 장로는 그 통합해갖고 하나로 그냥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사실 나와요. 포이멘이라는 그 헬라 단어가 이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장로라는 이 단어를 대부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감독,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이 단어도 써요. 장로는 구약 시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성읍의 어떤 그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감독은 그리스 로마 도시 행정의 책임자를 감독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장로가 연장자 측면에서 중점을 뒀다라면 감독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둔 단어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아무튼 그러나 이 감독이든 장로든 별로 그렇게 이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감독, 목사라는 단어가 좀 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로, 집사라는 이 직분은 주 2세기경에 비로소 그 문서에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것을 하나로, 이 사도가 있었을 때는 바로 이 하나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감리교단에 보니까 아직도 이 감독을 이렇게 써요. 총회장을, 우리는 총회장, 노회의 대표, 합동 측 총회의 대표를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감독, 회장 감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서울 연회의 감독이라고 해요. 이 연회라는 것은 노회가 아니에요.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노회를 포함한, 이걸 이제 우리 법에서는 대회라고 하는데 이 장로회에서는 대회가 없어요. 지금은 뭐 정치할 때, 선거할 때 모여요. 영남 지역 교역자 협의회 하면서 모여요. 그 다음에 뭐 서울 경기 지역 모이고, 뭐 호남 지역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데, 아무튼 감독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데,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는 어떻고 감독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서 신을 보면서 늘 반복해서 했던 그 이야기 뭡니까? 교회 안의 모든 그 직책은 계급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그 묶기 위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지키면서 믿음과 봉사의 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한다라면 이단의 속임수나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유동하지 않도록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6절부터 나오잖아요. 도대체 감독 혹은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6절부터 9절까지 그 장로 혹은 감독의 그 자격을 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도 나와요. 6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그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슴 뜨끔하시죠?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야, 이 자격에 맞출 사람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너무나 완벽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 물론 이 뭐 수신제가 치공평천나 이 고사성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과연 이 덕목대로 지도자가 서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던가요?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권력은 평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이거는 동서양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아들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권력은 평화가 아니에요. 다툼이고 투쟁이에요. 암투죠. 그래서 죽이는 일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며,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돼? 나 애인 만들어도 돼? 하고 묻는 그 자체도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먼저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나 없는 존재야. 없는 존재가 뭘 챙기고 있는데?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었다. 주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다. 네 근본이 바뀌었다. 왜 모르는데? 네 근본이 이미 바뀌어버린데도 그 바뀐 근본도 모르고 여전히 어떻게 예전에 그 근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과연 옳으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고 쳤어요. 목사 사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고들이 작은 교회에서는 잘 안 일어났어요. 대부분 다 큰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 말씀대로 안 지켜서 그렇다,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부터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잘 알려진 것들이에요. 이렇게 잘 알려진 것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과연 어떤가?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보다도 100년 전에 그 교회의 사람들이 더 순수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굉장히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몸부림도 있었고, 그들이 어떤 사회 속에서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혹은 장로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생각들이 지금보다 굉장히 건전한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다시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7절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졌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거 문자적으로 갖다 대면 이것만 하더라도 걸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7절에 이 말씀을 보면 쉽게 분내지 않는다, 뭐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 독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네들은 따라와. 그런데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던가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는 일단 너그러워야 된다, 온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단순히 목사가 돈을 밝혔다라는 그 이야기보다도 이 더러운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누구를 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단들 얘기를 했어요. 그들과 뭐가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걸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 필요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섰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윤리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아니하며 라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이 나그네 대접하고 선행,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나그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약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거주할 데 없는 사람들, 이 약자들을 교회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순기를 지키려는 하나의 방편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소위 기도빨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리고 여선지라고 이렇게 나와요. 당신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큰 코 다친다.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바울 알았어요. 그래도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울의 고집이겠어요? 이미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가게 하셨죠. 그가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왜 에베소 그 장로들을 부르는 거 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그 주변 그 교회들을 어떤 하나의 모교회처럼, 그 에베소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모교회처럼 있으면서 굉장히 그 주변 교회들을 돕는 그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흉악한 이리와 같은 자들이 와갖고 주님의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해방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부하죠.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든 감독이든 아무튼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감독하는 그런 자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가장 우선적일까요? 제대로 된 복음 전하는 것. 그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그 제도를 만들고 그 위에서 군림하라고 감독을 세웠을까요? 장로를 세웠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은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습니다만은, 교회 싸우면, 교인들이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목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 일꾼을 세웠고, 지도자는 교회가 주님의 피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걸 교인들에게 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따라서 목사와 감독이든 장로든 어떻게 불리든 간에 아무튼 그 지도자는 성령이 성령으로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직하게 자기가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증언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죠.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왜곡하거나 호도하면 안 돼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회 개념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목회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것, 교인들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회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종교시장이죠. 종교시장 안에서는 경쟁체제에서 살아남는 것이 일차적인 목회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사들이 다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일에 달려들고 있죠. 그래서 목회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심리학에 물들고, 때로는 긍정의 힘에 물들고, 때로는 마케팅에 물들고, 때로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들고, 때로는 성공과 그 돈에 물들고, 그 예배와 설교는 넘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적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사람들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십자가 복음 증거한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요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묵상 때 제가 잠시 그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와갖고 하나님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돌리고 끼우고 자기한테 맞는 그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목회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상이 어떤 상일까? 어떤 예수를 증거하면 교인들이 좋아라 할까? 그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요리해서 내어놓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의 특징은 인간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신은 자기의 모든 탐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종교라 그래요. 신앙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자주 그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분명히 타락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몇백 년 됐다. 그 자랑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들꽃교회도 세월이 지나가면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게 더디 올 수는 있겠지만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부분을 교회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그 모습을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거짓 목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양의 목숨을 필요로 하죠.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공동체잖아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일은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만났다가 헤어질 분도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이라고 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몸이라고요.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는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몸으로서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머리다,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지가 설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 몸의 일부분에서 그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걸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이라고. 몸은 머리가 통제하는 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모든 삶의 그 태도가 오직 주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이 하신 그 사랑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그 뒤에 더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굉장히 바쁘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교회가 변해요. 주일학교라는 것이 그때 생겨요. 부모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 아이들을 따로 교육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주일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농업사회 속에서는 뭡니까? 온 가족들이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렇게 뭐 교육자 생활할 때에 그나마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재밌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자기 부모들이 해주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도 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놀이들도 해주기도 하고 뭐 그게 애들 데리고 여러 수련회를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 하지 않아도 너무 재밌는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모 세대도 굉장히 바쁘죠. 늘 그 얘기를 해요. 경제가 나쁩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신앙도 함께 좋아졌다라는 그 나라 보셨습니까? 유럽은 이미 교회들이 다 팔려나갔어요. 얼마 남지 않아요. 성당들은 다 뭡니까? 관광지예요. 그 관광지 관광지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우리가 전도받았던 이 미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그 신앙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난 참 바빠. 예, 바쁜 게 좋기도 해요. 좋기도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바쁘다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과연 가득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제가 세월을 아끼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주님 위하여 세월을 한번 아껴보시면 안 될까요? 사고치는 교회들 보십시오. 아까 그 얘기했지만. 작은 교회는 대부분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사람 모이는 거니까 크든 작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교회가 풍족해지고 커지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벌어져요. 늘 우리를 부흥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흥시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못해요. 왜 그럴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꼭대기로 향하잖아요. 좀 더 나은 쪽, 좀 더 나은 쪽.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근본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쪽, 좀 더 높은 쪽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의 신명권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하늘의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삶 말고 이런 삶도 있다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미 하늘의 존재, 하늘에 속했다라는 그것, 빠른 템포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느릿하게 가면서도 그 느릿함 속에 있는 그 영광, 그 지혜, 그 은혜, 그 평화,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어떤 그 이유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거기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0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해요. 5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보면 흠 하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계셨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 믿기 전이지 않느냐. 예수 믿기 전이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되겠느냐라는 그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어느 직분에 가면 나는 되었다, 성취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 직분에 대한 계급성을 없애버렸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무엇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그걸 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경쟁을 시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여서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목사님은요? 나도 예수 믿었죠. 권사님은 나도 예수 믿었죠. 지금 나도 예수 믿었죠. 우리 다 예수 믿었네.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이것도 은혜라는 그 사실을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거. 이런 어떤 그 평등함이 한국교회에 충족했더라면 나 무슨 직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싸우고 난리 나고 나 교회 안 간다. 내가 몇 년 그렇게 나갔는데 날 아직도 그 소리 안 했을 것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자꾸 계급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적인 잘못은 분명히 목사들 잘못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냐? 안 해요. 똑같아요. 왜 못 말리셨는데? 왜 그것 아닙니다라고 그 얘기를 못 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서 우리 목사님 몇 개 맞는지 한번 보자. 성질 좀 보니까 성질 좀 급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몇 개다. 다른 교회 집사한테 전화해갖고, 너 여기 몇 개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봐라. 그렇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지금도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 직분은 그 얘기 하는 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직분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여기 합당한 장로, 합당한 그 감독 누구겠어요? 네. 과거에 우리 성자라고 그렇게 불렸던 한경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일까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부가 다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만 높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직분 속에 혹은 그 삶을 산다라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가 교회다운 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고 점점 커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특히 그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그분처럼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섬기라고, 역할하라고, 네가 먼저
죽으라고 직분을 준 것이지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라고 네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직분 주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비록 장로, 감독이라는 이 직분의 이야기들이 나왔지만은 어찌 그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직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아니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알고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님만 세상에 드러내고 그의 사랑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다가서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